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 우리 큰 소리로 앞에 있는 글을 보며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시리즈 11번째, 이제 거의 끝에까지 왔습니다. 12번째까지 할 거거든요. 11번째, 속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 합시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예. 좀 옆에 있는 성도님들한테도 말씀하세요. 예, 속지 맙시다. 그러면 무엇을 속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문구점이 있어요. 그 문구점에 가면 불량식품들이 앞에 자판에 쫙 놓여져 있어요. 거기에 정말 형형 색깔의 이 간식거리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참 맛있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가서 참 사 먹었거든요. 그때 이 과자를 제 기억에 50원, 100원 그랬거든요. 그거 용돈 축내 가면서 참 맛있게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 먹든 먹은 다음에 꼭 배가 아파요. 배가 살살 아파요. 왜냐? 불량식품이니까요. 이걸 먹고 배가 또 아파서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다음날 가면 또 쉬는 시간에 거기 앞에 앉아서 이걸 찢어서 또 먹고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아폴론이라는 그 과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길다래가지고 빨대인데 그거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질겅질겅 씹으면 안에 있는 것이 쏙 나오지 않고요. 쪽쪽 빨아도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거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벼요. 비비면 이게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이걸 쭉 빨면 안에 남김없이 쏙 나오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배 아파요. 근데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도 이거 먹으면 배 아픈 거 알면서도 또 먹어요. 어른도 그거 먹으면 배 아픈 거 알면서 또 먹거든요. 저번에 그 포천에 있는 관광지를 갔는데요. 거기에 추억의 과자라 해가지고 저런 것들이 쫙 질배 있는 거예요. 제가 옛 생각이 나서 또 그걸 사 먹었거든요. 그 쫄쫄이라고 그것도 있고, 그 쫄쫄이는요, 여러분 그 불에 구워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이거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연탄불에 구워 먹어야 참 맛있어요. 거기에서 왜 다 아멘이? 예, 공감한다 이거죠.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걸 또 제가 사 먹지 않았겠어요? 또 배가 아픈 거예요.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몸에 안 좋은 것은 마찬가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그거 먹으면 배 아픈 거 알면서도 먹어요. 어른이 된 저도 그걸 또 몸에 해로운 걸 알면서도 먹어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속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알고도 내가 선택하는 것,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그 감각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그걸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속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엄마가 차려준 식탁이 있어요. 보시죠. 정말 몸에 안 좋은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무엇을 먹어도 다 몸에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차려준 식탁은 세 끼니가 전부 평범해요. 늘 먹던 거 계속 먹는 거예요. 그 국이 그 국이고 그 반찬이 그 반찬이에요. 그런데 형형 색깔의 그 군것질거리는 늘 새로워요. 달고 짜고 맛있는 게 참 많아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그저 평범하고요. 불량식품들은 늘 특별해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저런 평범한 것에 가 있기보다 자극적인 것에 가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고장난 성도의 지각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피부병에 걸려본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간지럽잖아요. 굉장히 간지러워요. 피부병에 걸리면. 그러면 그걸 긁으면 굉장히 시원하죠. 계속 긁으면 큰일 납니다. 염증 생겨요.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치닫게 되는 것이죠.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긁어대는 것. 긁으면 긁을수록 더 괴로운 걸 알면서도 그 시원함에 계속 긁는 것. 이것이 바로 고장난 지각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공고함은 이후에 도울 것을 알면서도 그걸 계속 쫓아가는 것. 그게 고장난 지각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속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형수 10명이 모여서 고스톱을 칩니다.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왜냐? 돈을 잃었나 봅니다. 돈을 땄나 봅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광팔하라 하면서 패를 돌리라고 하면서 열의를 다합니다. 갑자기 문이 삐그덕 열리면서 교도관이 나와서 몇 번 나와!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벌벌 떨면서 일어나서 나갑니다. 9명이 전부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침묵에 빠집니다. 그때 용감한 한 사람이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패 돌려! 패 돌려! 다시! 너 저번처럼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또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면서 즐겁게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열심히 놉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속고 있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을 직면하지 못하고 잠깐 있기 위하여 현실에 자극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것, 그 삶, 이것이 바로 성도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를 알면서도 그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또 삶에 그리고 내 삶의 어느 취미에 거기에 몰두하여 내 삶을 잠시 잃어버리고 싶은 이러한 마음, 이 악한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속고 있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점점 주님 만날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곧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어찌 살았던가, 이런 것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생명이 끊어질 때가 되면요, 자기의 전생애가 쫙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그때 이렇게 했다면 참 좋았을 것을, 그때 내가 그것을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러한 전체적인 자기 인생을 기억나지 않았던 모든 생각들이 전부 다 떠오른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게 주님 앞에 설날 주님 앞에 한 번에 보여드릴 내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기하죠?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은 수십 년인데 그 순간이 갑자기 정리가 돼서 떠오르는 것이에요. 이게 영원에 대한 시간의 개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1시간, 2시간, 3시간 넘어가는 시간이지만 영생에서 보는 시간은 순간이거든요. 그저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때 영생에 대한 그 시각을 가지고 내 삶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님도 보지 않겠어요?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직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날을 바라보며 지금 이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 주님을 생각합시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이제 진노의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재자로 서셨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은 자비를 가지고 그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진노에 빠진 죄인도 예수님을 통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중재자로 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 주님과 우리가 묶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과 지금 붙들려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강력하게 지금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과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린 여전히 속고 있는 것이죠. 그 위험한 상황을 뒤로하고 세상의 세속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이 꼭 없는 것 마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에 열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어디에 열의를 다하여 마음의 온도를 높이고 계십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열의를 다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속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이 그런 질서에서 깨져버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열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살게 되면 그때 질서가 깨집니다. 그러면 삶은 뒤죽박죽 되는 것이죠. 꼭 이 테이프 마냥. 테이프와 그 테이프 필름들이 나오면 그거 엉키면 이거 푸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이 카세테이프 그 안에 있는 검은 필름, 그것이 엉키면 다시 정상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듯이 성도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세상에 열심을 다하면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신앙이 된다니까요.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앙이란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인데, 세상에서 열심히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 힘 주셔야 합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신앙을 연결시켜서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신화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도 신앙이 아닌데 뒤죽박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송가 불렀잖아요.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어야 하는 것이죠. 풍랑을 만나도 주님으로 인하여 고요한 바다가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늘 풍랑이는 소용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풍랑이 있습니까? 고요한 바다가 있습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 다 고요한 바다가 계시네요. 축복합니다. 그럼 노를 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면 여러분 노를 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뒤집히지 않기만을 바라고 배 난간을 붙들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이렇게 삶이 질서가 엉키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 자주 가지를 못해요. 왜? 삶이 엉켰기 때문이죠. 세속의 즐거움은 우리를 파멸시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근데 그걸 계속 손을 대요. 왜? 삶이 엉켰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게 돼버린 거죠. 왜냐? 눈이 똥눈이 됐거든요. 우리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배 한 척이 있습니다. 딱 봐도 호화 크루즈죠. 이 배에 없는 게 없어요. 이 배에는요 카지노도 있고요, 이 배에는 무도회장도 있고요, 그리고 술도 있고 또 즐거운 것들이 한가득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문제가 생겼어요. 엔진이 고장난 거예요. 엔진이 고장나서 배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배에 표류된 거예요. 배가 바다에서 표류가 돼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 배는, 이 큰 배가 속절없이 또 이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또 파도가 일면 그 파도에 따라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딱히 큰 문제는 없지만 저 배는 매우 위험한 상태인 거죠. 왜? 엔진이 고장났기 때문에 갈 길을 잃었고 이제 바람에 따라, 풍류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배가 됐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이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를 때는 여전히 거기에서 카지노를 하고 무도회장에서 여인을 꼬시기 위하여 즐기고 놀고 먹고 밤새 취하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오랜만에 휴가를, 여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배의 엔진이 고장났고 그 다음부터 이 배는 언제 정박을 할지 모르는 표류하는 배가 되었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사람이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술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에 빨리 구조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생각 없는 사람은 그럴수록 그 소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술을 먹는 거예요. 왜? 그 두려움을 직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술을 먹고 더 방탕하게 들어가서 그 현실이 꼭 자기 현실이 아닌 것 마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결국 내가 내 자신을 속여버리는 거죠. 별일 없을 거야. 결국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신앙의 개념이 명확하게 서지 않고 그저 입술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황망한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엄청나게 멀어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된 선포는 위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우리는 구조받아야 할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삶에 불이 다 꺼졌다 할지라도 주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지금 안전한가요? 아니면 구조를 받아야 하나요? 구조가 필요하다면 그것에 마음을 두고 주님과 관계에 마음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세요, 샬롬 한단 말이에요. 평안하세요, 샬롬. 누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구조받은 사람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트에 먹을 것이 한가득 있어도 구조받지 못한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보트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조선 옆에 있는 그 배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내 영혼이 안단 말이에요. 시험에 빠진 영혼은 주님과 지금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함을 세속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는 영혼은 그 마음에 한없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고백을 감히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풍랑이 일더라도 내 영혼에 하늘의 평안이 있으면 그 고요함으로 인하여 성도는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에 살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잊어버려졌다면 영혼은 핍절한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고요함이 우리 안에 임하여 이 풍랑 같은 세상에 진리의 빛을 따라 뚫고 나아가는 그 진실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달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에서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검은 손가락 하나 나와가지고 벽에 글 쓰는 거 나오죠? 그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써 있었어요. 메네메네 이 뜻은 무엇이냐? 달아보고 또 무게를 또 달아보았다.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런데 데겔 내가 달아보고 달아봤더니 부족하였더라. 그래서 바르신 박살내기로 했다.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계속 무게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곧 우리의 진리의 무게가 진실한 무게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공로가 있어서 그 공로가 금으로 된 공로도 있고 은으로 된 공로도 있고 나무로 된 공로도 있고 지푸라기로 된 공로가 있는데 이후에 연단의 불에 그것들을 전부 태워본대요. 그래서 남는 것만 공로 삼아서 상급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는 것 결국 금과 은만 남지 않겠어요? 그 금과 은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님과의 관계성이죠. 그것만 남는 것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금을 모아야 합니다. 은을 모아야 합니다.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진리, 이것을 모아서 주님 앞에 반드시 질서를 잡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 계십니다. 그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